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시련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시련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끝날 즈음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생각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종종 만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항상 잘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이유 없는 생각지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로 시작해서 그리고 5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이 거꾸로 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향해 빠르게 확산되었던 이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도정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볼로가 등장하고 또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또 리더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흥분해 있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일련의 흐름들, 하룻밤에 새고 나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룻밤에 새고 나면 또 다른 미개척지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참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잘 되던 교회 가운데 느닷없이 생각지 못한 당황스러운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어서 세속화로 갈등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성찬을 나눌 문제로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에서 기득권을 놓고 할례 문제로 갈등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시련과 고난과 연단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다지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단 말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역사의 폭판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읽으셨잖아요. 아주 짧은 장이어서 초신자들은 야고보서 찾으라면 못 찾을 정도로 짧은 장이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질문 앞에 우리가 어쩌면 좋을 꼭 고민하는 이 질문 앞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또 소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련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야고보서를 통하여 답변한 말씀이 오늘 읽으신 소중한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AD 200년이 되어서야 신약 성경의 자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AD 400년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던 시련이 많았던 성경입니다. 38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100권이 정경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설교를 통해 들으셨듯이 이 말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정경화 과정의 내용을 겪었던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다가 멈추고 왜 야고보 사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복음을 향한 거침없는 외침과 그로 인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성장의 노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흥과 그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선포된 메시지에 담겨진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고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살다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시련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다가 시련을 만나면 당황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살다가 시험을 만나면 아프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네가 그것을 이상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너 깨지고 문제를 풀 수 없고 그 모든 일이 불행한 일로 끝나고 마니, 그러지 말고 시련을 만나거든,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야고보 서도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믿음이 뭐냐는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끄집어냈던 주제가 그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시험을 만나면 짜증내지 말고 당황히 여기지 말고 그냥 부인하지 말고 그 시련을 당연하려 여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시련의 가치는 빛나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짝퉁 여러 가지 있겠죠. 보석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시련을 보석으로 환산한다면 시련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시련의 가치는 빛나는 인내입니다. 시련의 가치는 빛나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한글 개역 개정판은 단순히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런데 사본을 비교적 섬세하게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절을 기록할 때 앞에다가 가로를 열고 주석을 붙여놨어요. 한글 개정판은 안 나오지만 그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ials and temptations. Trials, 어떤 사람이 온당한 자리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 그것을 trials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뒤에다가 s 붙인 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지막 놀라운 온당한 권리와 온당한 축복을 취득하기 위하여 겪어야 될 마지막 단계 시험, 마지막 단계 테스트, 그거를 trials and temptations.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한국 개역개정판의 시험하면 이게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사단은 유혹을 준다. 그러면 1장 2절이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란 말인가 사단의 유혹이란 말인가 헷갈리지만, 사본을 비교적 섬세하게 번역하고 있는 영어 사본은 Trials and Temptations.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관문이요 테스트이든지, 사탄 마귀가 주는 공격이든지, 어떤 형태의 유혹과 시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시련이 너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앞에 쫄고 눈 깔고 어찌리 삐찌리 방황하지 말고 그 시련을 당당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의 헬라 원문은 텔레이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텔레이온의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을 끝내다, 어떤 일을 온전히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사탄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테스트의 트라이얼스, 테스트의 축복의 관문의 시련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쫄지 말고 그 모든 걸 당연한 일로 여길 줄 알며 그 당연한 줄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강한 반응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를 쌓아갈 수 있다면,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인내의 일을 끝낼 수 있고 인내의 일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꿈꾸는 소망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명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명품 차를 타시잖아요. 차가 멋있잖아요. 로고도 멋있고. 근데 명품차는 그게 가치가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 명품차의 가치가 나와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차 안에 탑승한 승객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거기서 명품의 차이가 나요. 항공이 마찬가지고, 배 마찬가지고, 옷 마찬가지고, 먹는 거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품들은 그냥 자연 상태로 빛이 나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물건과 이 어떤 사람과 이 어떤 자리가 수많은 환경적 변화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가 여전히 빛날 수 있는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복판 속에서 지금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해요. 때로는 억울한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억울한 시련이라 생각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점에 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너무나 많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쾌락을 쫓고, 너무나 많이 파괴했고, 너무나 많이 교만하여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내 새끼, 내 집, 내 인생을 위하여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인사치레로 머무는 나눔의 삶이 좀 더 뼈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살 빼십시오, 이쁘십시오, 머리 파마 잘 하십시오, 안경 좋은 거 하시고요, 신발 명품 신발 신으시고 가끔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자, 깨진 자, 상한 자, 돌볼 자, 인생의 자리에 같이 선 자들의 눈물을 한 번쯤이라도 헤아리고, 또 그들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땅에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책 중에 톨레랑스가 필요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톨레랑스, 궁극적 자비,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신자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갔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고귀한 인간의 존엄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있을 수 없다고 비명 지르지 말고 1장 2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한 일로 여기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시련을 분석하고 그렇게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너는 그 시련을 통하여 뭘 이루라고요? 인내를 이루어 가라. 인내를 이루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완성시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소망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요, 시련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시련은 불순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단아하게 합니다.
시련을 만나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시련 앞에 끙끙 앓으니까 우리 인격이 상승되고 우리의 삶이 더 무거워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점점점 깨끗해져 갑니다.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시련 앞에 섰고 우리 민족도 시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앞에서 그냥 한없이 낭망하고 주저앉았을 일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불순물이 사라지고 맑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이 믿음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만나 인내를 이루어가고 야고보서 2장 1장 2절 말씀처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꿈꾸고 바라고 원했던 그 축복의 땅, 그 승리의 땅, 넉넉히 이기는 땅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결정할 때에는 이미 환난과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이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그 인내를 결정하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인내해야 될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인내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때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초청하지 않은 뭐가 와 있냐면 시련과 환난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죠. 이걸 엎어버려? 등 돌려? 없었던 걸로 해? 도망가? 꽁이 왜 도망가다가, 시골 살아분들 아시겠지만 눈 많이 왔을 때 꽁 잡으러 가면 도망가다가 머리를 콱 쳐박고 몸뚱아리 궁뎅이 다 내놓고 꽁 숨었네요 그러잖아요. 그 꼴처럼 인내해야 될 상황인데 환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묘하죠. 못 본 척하고 등 돌리고 퇴행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 비록 본인이 초청하지 않은 환난이지만, 본인이 오라고 부르지 않은 시련이지만, 그 시련과 인내 앞에, 그 시련과 환난 앞에 인내하겠다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지만, 비록 우리가 초청한 적이 없는 환난이지만 인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완성합니다. 이런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45년 동안 목회를 했고 시골이라는 시골은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1969년산인데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날고 삐비를 날고 벤또를 날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핍절하고 어려운 날들을 목회로 채우실 거면 자식을 많이 낳지를 말든지요. 4명이나 난 거예요. 아들, 딸. 참 사는 게 버겁고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 눈물이 많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 아파하는 효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잊지 못할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공륜혈압 박스에 들어가서 늦은 밤에 동전을 넣고 064 아버지 집으로 전화를 해서 부모님 통화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허구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이면
목회자를 하셨습니까? 허구 많은 직업 중에 목회자를 하셨으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든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든지 교인 좀 몇백 명이라도 있는 목회를 하셔서 존경받는 목회 하시지, 어쩌면 그렇게 시골만 돌아다니며 목회를 하셨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부모님, 그 가슴이 이제서야 느껴지니 저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죠. 어린 날에 아프고 쓰리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았던 제 말을 잊을 길이 없어요. 자식이 넷 서울까지 유학 와가지고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친구보다 키가 큰데, 봐도 내가 좀 잘생긴 것 같은데, 공부도 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는 학교 끝나고 나면 내일 봐, 그리고 퇴근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살았어요.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학교가 집이고 똥도 학교에서 싸고 바깥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서울이 집인 친구들은 공부 끝나면 이제 엄마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빠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꼭 그렇게 어려웠던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회 25년을 하면서 지금 깨닫는 것은 비록 아프고 쓰리고 힘이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되었고 소중한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가슴을 후벼파는 성도를 만나고 목회의 수많은 어려움 만나서 산전수전 공준율을 다 겪어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등 뒤에서 어깨너머로 보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45년 완주했으니 나도 완주해야지 라고 하는 끈기, 용기가 제 안에 있으니 그 시련의 날들이, 그 시험의 날들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암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코로나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이 인간이에요. 어떤 성도는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핍박받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각도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성도는 가정 불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됐습니까?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야고보사도는 말합니다. 그저 믿음 생활하며 행복할 것이다, 문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 애에 빠져 말하지 말고 너희들은 살다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을 당연히 여길 줄 알며 그 시련을 말미암아 연단을 이루어 가라, 인내를 이루어 가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 했을 때 네가 비로소 소망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단단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겪는 시련은 무의미한 시련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땅하고 나중에 유익이 되어 아름답게 빛이 날 시련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 특별히 믿음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애에 빠져서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을 볼 줄 아는 마음, 남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비교적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볼 줄 알며 과거의 실수와 상처와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망가뜨리고 오늘의 자신을 퇴행시키지 않으며 곧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위하여 현실에 있는 비관과 어려움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기계와 힘이 멘탈에 강한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9가지를 한 줄로 딱 요약한 거예요. 시련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의 값어치, 시련의 무게, 시련의 액면가를 얘기했죠. 시련의 가치는 뭐라고요? 빛나는 인내이다. 공감이 되셨나요? 시련의 가치, 시련의 값어치는 빛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고 승리의 땅에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마음을 좀 단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망가져가는지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서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